더운데 이리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죠? 예. 시원하죠, 이 안에는? 네.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름에 더운 거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근데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 정상인데 왜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 여름에 더워야 나무가 크고 이 곡식도 푹푹 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더위가 없으면 안 커요, 못 커요, 그죠? 더위는 고마운 거고 정상이지. 그래서 더우면 내 몸이 힘들면 그늘로도 가고 에어컨 있는 데도 가서 시원하게 하고 스스로 조절하면서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마음만 바꾸면 즐거울 수 있다. 비정상이야. 기분 나빠하면 괴롭지만은 정상이야. 이것 때문에 덥기 때문에 곡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잖아요. 그러면 덜 괴로워질 겁니다. 전번에 그 하나로마트 거기 뭐 사러 가니까 절에 노는 보살님 한 분하고 몇 분이서 하나로마트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인사를 해서 그래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뭐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피서 왔어요. 에어컨 잘 돌아가니까 하나로마트 구경하면서 물건 구경하면서 피서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뭐 너무 더울 때는 또 하나의 그 살아가는 방편이죠. 너무 그 한 가지에 딱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로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30년도 넘었겠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조그마한 암자에 있을 때 그 부산에 그 반여동인가 사는 보살님이 오셨어요. 한 77세 정도 됐어요, 연세가. 근데 키가 큰데 허리가 이 90도로 이렇게 굽었어. 근데 그 보살님이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매일 술을 먹는 거라. 너무 심하게 먹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으면 자기 며느리한테 폭행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매일 반복되니까 그 할머니는 맨날 걱정만 하고 기도도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쪼발저리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걸 아들을 고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전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살님 하루에 지장보살 몇 번 부를 수 있습니까? 하루에 4만 번을 불러라. 몇 시간 걸려요. 그러면 천주를 가지고 4만 번이면 40번 돌려야 되잖아요. 지장보살. 근데 마침 그 할머니는 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기도를 내사로 보살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천주가 여기 두 줄이나 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리 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 무상법문집을 읽어라. 그래서 그 보살님은 너무 좀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집에서 4만 번을 지장보살을 애우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거든. 그래서 무상법문집을 읽었는데 뒤에 보니까 인연 따라 만나고 뭐 인연 따라 헤어지고 그런 걸 쭉 읽다 보니까 아들하고 무슨 인연으로 저런 아들을 만났는지 몰라도 이걸 깨달은 거라. 내 마음 따라 세상이 변한다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흔들 아들 병이 낫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손자가 있고 손녀가 둘이 셋이 있는데 자기까지 그리 우울해 있으면 모든 가족이 더 침체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여태까지 했구나. 아들이 술 먹고 이런 걸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속으로 우라를 터뜨리면서 괴로워한다고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웃으면서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해주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좋은 인연을 짓자. 이래가 동네 사람한테 인사도 잘하고 또 경로당에 가서는 즐겁게 사람들하고 또 놀고 이렇게 지냈어요.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 하고 웃으면서 전에는 아이고 내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러던 게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해봐야 소용없다. 즐겁게 살자. 마음을 먹고 즐겁게 산 거라. 근데 한 1년 후에 그 보살이 조그만 암자에 있는 내한테 또 인연이 돼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허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스님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은 낳지 않았지만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가족이 편해지고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된다 하고 우울하게 생각하면 일체유심조가 뭔 말인지 아시죠? 일체는 내 마음이 다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점점 괴로워지고 이러던 것이 쓸데없는 고민 내가 왜 해? 이런 마음을 먹고 좋은 인연을 짓고 인사도 잘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좋은 인연을 짓고부터 몸도 건강해지면서 허리도 펴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집안도 훨씬 화목해졌다 이게요. 뭐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는 보살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야 성취된다는구나. 그걸 느꼈어. 쓸데없이 고민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도 효과가 없다. 그 마음을 탁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었다, 죽었다, 괴롭다, 괴롭다 하고 있으면 괴로운 일만 모여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님은 마음속으로 빼절하게 내가 괴로워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알고 괴로워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인연을 쌓고 즐겁게 살았어. 현명한 방법이죠. 그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은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계신 줄 모르지만은 아마 상당히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다 이러면 맨날 괴롭게 살다가 죽으면 가면 천국은 못 가겠죠. 항상 뭐 부정적인 생각만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복을 지었어. 옆에 사람도 즐겁게 해주고 인사도 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 가겠어요? 천국이나 극락 가겠죠. 씨를 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경전에 수행한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내가 아는 바로는 물론 더 나오겠지만은 이 반야신경에 보면 간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듣고 그 중생들을 구제를 해준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중생들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관한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자재는 뭐냐면은 듣고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소리뿐만 아니고 생각까지도 다 본다 이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다 본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봐버린다. 그렇게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이 온 개공 도 일체고해 온이 공한 줄 알고 일체고해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온이 공한 줄 확실히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우리 몸뚱이죠. 수상행식은 정신세계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게요. 그리고 이 세상도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게요. 물질과 정신체계로 이루어졌다 이게요. 이것이 다 공하다. 근데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죠. 만약에 이 몸이 진실한 것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변해버리잖아요. 우리 몸의 진실한 모습이 어떤 겁니까? 3살 때 내가 아장아장 걸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진실한 모습입니까? 지금 모습이 진실한 모습입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노인이 됐을 때 그때 모습이 진실이겠습니까? 20대 때 한참 예쁠 때 그 모습이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이란 내 몸이라는 걸 정할 수 없잖아요. 공한 거다. 몸의 모습은 공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은 공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해버렸잖아요. 옛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옳다는 기준 잣대가 지금 변했잖아요. 많은 걸 듣고 경험하면서 제8 아래아식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나 받아들이는 느낌, 또 해결하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더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밖에 모르고. 자꾸 변하는 건데 왜 하나만 고집을 해요?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 입술에 밥풀이 하나 붙었으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손자 손녀 입술에 밥풀이 붙었으면 그거 예쁩니까? 밉습니까? 이뻐요. 예? 이쁘죠? 내가 미운 옆집 할머니가 입술에 밥풀이 붙었으면 그게 밉습니까? 예쁩니까? 안 이뻐 보일 것 같죠? 그러면 믿고 고운 게 정해져 있냐 이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미워 보이잖아. 아 그러면 내 이 생각의 판단 기준이 잘못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변해버려. 그리고 그 옆집 할머니가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되면 또 예뻐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어떤 관계에 따라서 예쁘고 예쁜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느낌도 우리가 고통으로 고락수 삼수로 받아들이거든. 고통 아니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든지, 그 다음에 즐거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그냥 애사롭게 받아들이든지,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판단 기준도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업식도 변해간다 이거예요. 제8 아래학식의 정보가 자꾸 축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공합니까? 고정되어 있는 진실한 모습입니까? 공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놓게 되더라. 몸도 진실한 몸뚱이가 아니고 생각이나 정신세계도 자꾸 변해버리니까 진실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를 이것이 꼭 옳다 저것이 옳다는 고집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너무나 편해져가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더라. 그러면 죽음의 모습이 몸이 쓰러져 가지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공합니까? 진실로 있습니까? 공하죠. 다음 생에 새로운 몸 받잖아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새로운 몸을 받으면 죽음이라는 그것이 실제로 있는 진실한 모습, 아주 없어지는 것이 진실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한 것입니까? 공한 것이죠. 왜 걱정해요? 다음 생에 더 좋은 몸 받으면 되지.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합니까? 장담 못 하겠으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항상 미소 짓고 긍정적으로 살고 남 칭찬하고 남 좋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러면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가 동시에 그 행복한 업이 축적이 돼가 행복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태어나 보니 거기 천국이고 극락이더라 이게요. 그렇죠? 극락과 천국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천국으로 갈 거고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샘하고 욕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으로 갈 거요. 그것만 바꾸면 천국이 오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래서 그 공한 줄 알고 관세음보살님이 일체 고액을 건넜는데